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각 교단에서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마다 행사를 열며 세미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만다.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지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종교개혁 전통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서론상 종교개혁에 대해서 짧고 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517년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 판매는 성경과 맞지 않음을 알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95개 방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게 됩니다. 이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36년에 이 존 칼빈은 프랑스 국왕 프란시스 1세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의 핵심 정수를 담은 기독교 강요 인스티티오 크리스티아나의 렐리기오스, 바로 기독교 강요를 헌정함으로 종교개혁의 정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분파가 나눠지지만 메인스트림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가 오늘 청북교회가 속한 장로교까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제가 이 칼빈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까지 내려왔는지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두 물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시작된 개혁파 정통주의입니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인용하여 성경의 진리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교리와 신조를 이들이 만든 것입니다. 다양한 교리와 신조가 있지만 최소한 뭐라고요? 최소한 장로교 교인이라고 하면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 도르트 신조를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 튤립 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우셨나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골조기 때문에. 이 5대 강령이 뭐냐? 따라합시다.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이며 장로교 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문답 공부할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혁파 정통주의가 우리 가운데 바른 신앙을 전수해줬다라고 하면 영국과 뉴 잉글랜드에서는 개혁파 청교도주의, 즉 가슴 뜨거운 영성을 우리 가운데 또 하나 흘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죄와 싸우며 죄를 다뤄야 되는지를 궁금하시면 존 오웬의 죄 죽이기 또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궁금하며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 부흥론이란 책들을 반드시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요즘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뭔가 신앙이 메마르고 답답하신 분들은
제가 말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아까 말했던 존 버년의 철로역정, 존 오웬의 죄 죽이기,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론, 신앙 감정론을 보시면 여러분 그 메마른 심령에 아주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종교개혁 이야기 해줬어 하고 제가 말한 거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게 만약에 낯설게 느껴지면요, 여러분 조용히 책을 덮고 회개하시며 하나님 제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어떤 게 성령의 역사고 어떤 게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풍성한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복음에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가족이 우리 엄마 변했어, 야 우리 아빠 변했어,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그 복음을 경험하면 바울도 바뀌었고 오네시모도 바뀌었고 베드로도 바뀌었는데,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최소한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화는 안 낼 줄 알았습니다. 낼까요? 안 낼까요? 내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제 삶이. 제가 지난주 기도 주간에 서울에 목사님들 모아놓은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 교회는 감리교회라서 우리는 목장이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속회가 있습니다. 그 속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목장에서 삶을 나누지만 속회는요,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회중에서 함께 모였을 때 한 주 동안 서로 죄를 나눌 수 있는 이 그룹들끼리, 그래서 동성끼리만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이 속회 가운데 죄를 고백하며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음란에 붙잡혀 있고 분노의 혈기에 붙잡혀 있고 용서하지 못함에 붙잡혀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뭐 하겠어요? 매일 교회 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도 신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들도 지금 수도 없이 그 죄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과 싸우는, 그 죄 많은 세상과 싸우는 성도님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두기고라는 동역자를 통해 에베소 지역, 쉽게 말하면 리커스 밸리라고 하여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적인 서신, 회람용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면요, 에베소서는요 쉽고 명확하며 핵심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에베소서는 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주일 오후에는 좀 딱딱하게 성경을 강해식으로 하지만 수요 예배는
기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성령 시리즈로 설교하자 해서 사실은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령 충만이 주제가 아니라 17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면요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뜻을 알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성민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의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역사들이 실제로 체험되도록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며 보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그 사역 뒤에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성민 목사의 죄를 없애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진리를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내 자신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성민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은 동역자 목사님이랑 신학적인 색깔이 달라서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간 성령파고 그분은 은사 중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방언도 강조하고 체험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저를 신사도 운동한다, 이단이다라고 매도해서 총신대학교에서 저를 자르게 하려고 교수님들을 섭외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저를 뒤에서 욕하고 모함하니까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목사님이 너무나 밉고 진짜 그분이 너무나 싫고 내가 힘만 있으면 똑같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 당시 가장 제 삶에서 기도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많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도요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 사랑은커녕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성민에게 그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권사님 되고 나서 미움이 사라졌습니까? 장로 안수 받으면서
여러분 죄가 없어졌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은밀한 죄가 끊어졌습니까?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성민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님, 용서하신 예수님,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이성민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평생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일상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매순간 매순간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세월은요 순간순간을 말합니다. 그냥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어느 한 타임을 말해요. 이때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다, 사다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순간순간을 사옵시다. 왜 사와야 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넘어가면 이 문맥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이 이 공간에 여전히 다스리고 있으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어서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뉴스만 키면요 마귀의 열매가 나오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성폭행하고, 대기업이 영세 상인들을 갑질하며 괴롭히고, 정치인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이 땅에 몸을 디딛고 살고 있으면 언제든지 생각을 통해 영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영들은요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죽이고 싶고, 가만히만 있어도 죄 짓고 싶고, 가만히만 있어도 나쁜 짓 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매순간 매순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순간 매순간을 예수의 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그 시간들을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사오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할지라도 그 순간을 놓치면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이 뜨거웠던 성도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영빨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순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오지 않고, 다른 말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24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요 진짜 매순간 매순간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몇 번 생각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죽고 예수님 사세요란 고백 몇 번 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순간 매순간 용서가 안 되고, 매순간 절제가 안 되고, 자식에게 화가 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세요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올라오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서 눈물이 솟는 것이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방에 누워있는데 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안고 싶어서 밤에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는데 실수로 제 팔을 밟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아이씨 하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죽고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 시간만 있으면 제가 화를 안 냈을 텐데 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뭐든지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뭐든지 거룩하게 살기 노력하기 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프로젝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에베소서 말고 15장 18절. 자,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 두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 띄워주세요. 선교 사역을 할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열방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났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열심히 노력하여 주님의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여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매일 무슨 기도한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교사로서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목사로서 열심히 목양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민아, 나 그거 아니야. 나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나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해 너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길 원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영적으로 탈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앙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짊어짐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섬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실제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헬라어 부정과거 직설법, 단회적 사건. 여러분은 안 믿기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은 세례를 통하여 연합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체험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팔떡팔떡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씩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 짜증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아이고 내가 안 죽었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 사람은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것 머리로 믿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진리를 믿었을 때 실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자아가 살아나고 죄가 팔딱팔딱 뛰어오르고 분노가 나고 용서가 안 될 때마다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 당신이 사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성령 충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이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의미는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 되어져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가령 이런 거와 같습니다. 배부르게 되어져라. 여러분, 배 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배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과거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사실 제가 수요 예배 인도할 때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은요, 어떠한 원인에 따른 결과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세요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실제로 충만하게 함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매 순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왔으면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이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은 평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환경 때문에 평안한다라고 하면 부자들은 평안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환경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여러분의 노래가 지금 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내 눈앞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마음에 샬롬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지만 그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잔치에 계시지만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손님으로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회를 드렸을 때 이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누구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안에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은 믿지만 내가 주님 안으로 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 괜히 나 들이면 막 저 북한으로 가라고 할까봐, 괜히 막 통장 털릴까봐, 괜히 막 목사가 되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질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배워왔습니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죠? 중이죠. 중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 다니는 중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중학생들 집회를 인도했답니다. 근데 애들이요, 말씀 듣겠습니까? 짝다리 짚고 껌 씹으면서 막 자고 있어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마. 나도 너희들처럼 그러다가 성령 받고 목사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때부터 착, 목사를 무서워해요. 왜? 괜히 은혜 받으면 하나님 목사 시킬까봐 못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그런데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괜히 나 다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 막 저 아프리카 보내고 막 내 통장 다 가져가고 이럴까봐 주님께 나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가장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 집안의 경제 문제, 여러분 가족의 불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사실은 진짜로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 당신이 하셔야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역할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요, 사회 못 봤잖아요. 근데 사실 주일 오후 예배 설교가 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요일이 됐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만 계속해서 소리가 안 나오면 성도님들이 언제까지 저를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빨리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왜 목이 회복이 안 되죠? 그냥 단순히 쉰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목소리를 많이 못 씁니다. 그런데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당신이 하셔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이 기도하는 주간 내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에이씨, 잘리면 잘리지 뭐, 주님이 하실 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토요일날 딱 교회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번 주 오후 예배 몽골 세례식이 있어서 내가 설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매 순간 여러분 직장에 일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되십니까? 당장 매출이 줄어들고 당장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 되십니까? 맨날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딴짓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걱정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기도할 때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선한목자교회 갔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 부임할 때요, 교회 빚이 100억이 넘었어요. 얼마? 100억.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안 놀라시는 분들은 100억 빚이 생길지어다. 다시 한번, 100억이란 빚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인데 기도해도 여러분 평안이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맨날 걱정 가운데 쇼크 때문에 몇 번 쓰러지기도 하셨대요. 외국으로 집회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면요, 앞이 캄캄하대요. 왜? 100억. 너무나 걱정되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이거 못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환경은 안 바뀌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하실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교회 가기가 기대가 됐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교회가 섬기는 일본 교회가요, 부도가 났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그래서 빚이 얼마냐? 5억이 있대요. 당장 5억을 못 갚으면 그 일본 교회가 부도가 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당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희가
5억을 갚아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이 얼마예요? 100억. 현실은 빚이 100억인데, 아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누가 남을 돕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빚이 집에 1억, 2억이 있는데 친척이 어려워서 5천만 원 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100억이나 105억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나 105억이나 그게 그거지 뭐 해서요, 장로님들이랑 은행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대요. 우리 어차피 100억이나 105억이나 5억만 더 땡겨줘 해서요, 5억을 땡겨받아 일본 교회에다가 흘려보내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생각에는 이 기점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600명 있던 교회가 8,000명, 1년 예산이 150억이 넘어요. 그렇게 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 주지 말고 한 몇 억만 주시지, 빨리 돈을 주시지 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물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 예수님 죄송해요, 이제 저를 바꾸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감춰진 그 보화와 보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